그동안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깨끗한 삶 그리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형제 사랑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이 세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실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역사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셨지만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실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것의 관점, 그것의 중요한 것은 이 구원 얻는 길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인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 바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 또한 우리가 얻었던 이 놀라운 은혜, 선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오늘 1절 2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라고 할 수도 있고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이죠. 바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
우리를 누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을 낳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므로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서 난 자, 형제 자매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앞에서 이야기했던 또 반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종합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앞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지체들, 또 밖에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체들, 하나님께 난 우리 성도들을 정말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고 증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오늘 2절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에 순종한다, 우리 로마서에서도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마땅한 것이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계명에 순종할 때 뭐가 증명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계명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증명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도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이다, 참이다, 진짜 이거 내 진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명에 순종하라니까 굉장히 우리는 막 부담스럽잖아요. 야, 또 뭐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또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이 계명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이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어떤 613개인가 되는 그 수많은 계명들을 다 지켜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명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은 사실은 구원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명 준수,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준수는 기쁨이고 자발적 순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볍다는 말씀입니다. 한 비유를 든다면은 아래서 부화한 새가 날개가 없다. 두 날개, 이 날개가 아래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래에서 딱 깨고 난 다음에 날개가 생겼어요. 날개가 생겼는데 이것이 짐일까요? 사실은 이건 무거운 것이 아니죠. 이 날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훨훨 날아가고 기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그것이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 같습니다. 기차가 가는데 레일이 없다. 기차는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겠죠. 레일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다는 것,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풍성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가, 요약판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계명 순종, 계명 준수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4절 5절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특별히 세상을 주관하는 지금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원래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기는 개념 자체도 없었죠. 세상과 똑같았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관계가 있고 교활하고 그리고 힘이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사실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강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는 세상,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세상,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우리 믿음, 믿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나요? 내가 강하게 내가 진짜 믿습니다 라고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기면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승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언어에서는 이 부정 시제입니다. 부정 과거 시제. 이것은 한번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밖에 일어났던 사건, 세상을 이겼던 승리,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을 다 멸하고 세상을 이제는 세상 권세 다 멸하시고 승리하셨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5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를 할 때 이기는 자일 때는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과거에 세상을 이겼던 그 승리를 오늘 우리 것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삶에 주어지고 있는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관계, 괴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정말 있는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눅들거나 세상에서 실패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서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주눅듭니까? 왜 세상이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고, 세상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세상의 방식이 훨씬 더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드는 것 같은 우리 착각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화살을 보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네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다, 네가 그렇게 살다가는 쫄딱 망한다, 야 그렇게 하면은 끝내 너희는 실패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또 복음의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내가 입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냐, 이 분명. 예수님이 이미 과거에 이기셨던 그 이김을 오늘 나는 나의 지금 이김으로 승리로 가져오는 그 믿음이 나한테 분명한가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주인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주인을 모신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고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자녀라고, 그렇죠?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관계에 여러분들이 분명한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옆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형제자매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합니다. 계명을 준수하면서 기쁘게 준수하면서 사랑합니다. 비록 용납하지 못할 여러 가지 행동도 있고 나의 스타일도 아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과거의 전력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아직은 자라가고 있는 지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으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긴 세상에서 주눅들 수 없는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까지 살아갈 때 우리는 믿고 나아가지만은 때로는 넘어질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Not by sight, but by faith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습도 초라합니다. 나의 모습도 되게 연약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시는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때 결코 정말 뒤로 물러가거나 또 침눈에 빠지거나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안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건강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당연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이런 가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진정한 자아상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 즉 예수, 역사적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선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은혜 받았던 이전의 과거 어떤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출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이 모든 영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있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이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과연 그러면 있는가 이거죠.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 물과 피로 임했다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결국 육체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물과 피로 임했다. 육체로 임했고 성육신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성령으로 우리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구원 사역의 어쩌면 시작과 끝을 사실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물과 피잖아요. 물은 세례를 상징하고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한 사역을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정말 죄인들과 같이 되셨죠.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는 이 죽음으로 가는 길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구원 사역이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지주자들은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었는데 세례받을 때 잠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 그래서 그는 인간에 불과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반론을 제기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탄생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피 흘려 죽임당하셨을 때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땅에 오실 때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나 동일하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는 함께 하셨고 진리의 성령께서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원래 구약성경 신명기 보면은 법정에서 이제 이 증거가 온전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세 증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령과 물과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증인의 합하여 하나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의 이 세 증인, 이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는 모든 증거가 동일하다 이거죠. 증거하는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들이 서로 막 이야기하는데 증인들이 불일치하면은 그 증거 채택 안 되잖아요. 근데 물이 증거하는 것도 또 피가 증거하는 것도 성령이 증거하는 것도 다 똑같은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증언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로 세례 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피 흘려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적으로 증거하실 때도 동일한 사실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사람들이 두세 증인을 통해 증거로서 확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의 증거도 두세 사람의 증거가 맞으면 증거로서 확증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크고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진리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실 때 딱 나왔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같이 다 임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뭐라고 소리가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례 받았지만은, 그가 죄인처럼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애 가운데 이제 그가 정말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가?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봐 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잘했다. 그러나 널 증언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8일 후인가요?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상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이 올라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변모하시잖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 이제 이곳에서 천국이니까 그곳이,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에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곳에 천국이니까 이곳에 같이 우리 지내자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있는 세상 땅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길로 걸어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관한 것으로 더욱더 크고도 더욱 신뢰할 만큼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우리 속에, 우리 내적으로 그 증거를 두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이고, 그 증언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지 않고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내 주먹을 믿었지 무슨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게 됐나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증하셨다,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이고,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생명이 주어지는데요,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아들 안에 있던 겁니다. 그 생명은,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안에 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영생을, 그 생명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렸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바로 이것 자체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들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에게 이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 증거이고, 이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사람,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그 영생, 생명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을 이겼던 그 승리를 우리도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승리하는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죽음을 무기로 싸우는 세상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야, 내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승리를 힘입고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확실하냐 이거죠. 얼마나 착해지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셨고 지금은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자고 말씀하시는 그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관건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해지냐 여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 여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일,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믿느냐, 여기에 우리의 이김이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시험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죽음까지도 어쩌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원한 삶, 그 영생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죽음이 어찌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길에서 우리가 결코 낙오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된 사람들, 이 생명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 앞에 너무 아직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조그만 문제, 엄청 모든 가장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너무너무 안 풀렸던 그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조그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냥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 좀 품격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생명이 이미 소유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거죠. 9천조 얼마? 9천조 8만 그 엄청난 액수의 그걸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 받았냐 40만 원 받았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이게 너무 좀 안 어울리는 건 아니냐 이거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면은 이제는 내 것 이제는 좀 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겠니? 그냥 그것 조그만 가지고 피자 한 판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 그냥 주자해 내 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사랑하는 모습이고 관용하는 모습이고 용납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생명으로 이끌고 그들 또한 이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우리 2부에 있을 전도 집회 때 바로 오는 몇몇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이 생명이 들어가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같이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또한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김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또 우리의 어떤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물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피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너희들은 이미 이긴 분의 생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